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베네토 규칙서에 나타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베네토 성인이 의도했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이 고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 확인했던 이런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성경 독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성경 수도 전통에 따른 성경 독서법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제가 작업을 해서 신학 전망에 기고했던 이 저희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신학 전망 134호에 그 수도 전통에 따른 성경 독서법 1번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호인 135호에 수도 전통에 따른 수도승 전통에 따른 성서 독서법 2번 해가지고 이렇게 2001년도에 여기에 기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참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부한 생명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인은 어떻게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이 수도승 전통 안에서 행해졌던 성경 독서의 독특한 수행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승들의 이러한 독특한 수행 방법은 이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영성생활에 하나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 성경 독서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성경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 그냥 읽으면 그냥 읽는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시험을 보면 항상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죠. 학습법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어떻게 읽는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도하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역시 성령의 인도하에 말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영감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오늘날처럼 이런 잡지들 읽듯이 또 소설책을 읽듯이 눈과 머리로 재빨리 읽어버리면 그 본래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냥 스쳐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독서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독서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세 수도승 전통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장 르끄레로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큰 범주로서 성경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큰 범주로서 두 개를. 첫 번째는 스콜라스틱 렉시오입니다. 이 학문적인 독서 있죠. 이 방법은 말씀에 대한 지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분석적이고 논쟁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 성경학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성경에 대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나 성경을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
말씀이 담고 있는 본래의 참다운 의미와 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은, 이분은 이제 예수의 신부님이죠. 지금 아마 일본 상지대학 있죠, 소피아 대학, 거기에서 종교관, 종교학부 교수로 있는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책들이 한국어로 가톨릭 출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불교 있죠, 불교의 그 신비주의 계통, 그 깨달음 그런 거와 가톨릭의 그 신비주의 이쪽을 비교 연구한 많은 이분 책들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 책들 혹시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책?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 알 바 없으세요? 한번 책이라도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우리 가톨릭 출판사에, 가톨릭 안에 출판사에도 몇 개 돼 있고 일반 출판사에서도 이게 연구 논문이고 그래서 번역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참선이라든지 또 소리 없는 음악, 신비주의 계통의 그 깊은 관상인 그런 경지에 가면은 이 소리는 없지만은 그 수많은 창조의 소리들을, 생명의 숨소리들을 감지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그 신비주의 계통의 깊은 차원의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이러한 접근법, 그 학문적인 그 독서의 방법으로는 사랑에서 나오는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와 그리스도의 현존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학문적인 이런 접근이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날 그 성경학자들 중에는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인데 성경을 연구했고 공부해서 학위를 따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본인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학문으로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경건하게 대하고 열심히 탐구했죠. 유대인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또한 바리사이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의하면은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근데 실제로 났잖아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눈이 가리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라르킨이라는 학자도 깔멜의 유명한 영성가인데,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만약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만 성경에 접근한다면은 혹시 아름다운 신학적인 표현들과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는 없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마스 머튼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머튼에 의하면 비록 현대의 수많은 학문적인 성경 연구가 우리의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 반대로 그러한 시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참된 의미들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더 혼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분석을 해놔가지고 학문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함으로 인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는 이러한 학문적인 접근 방법 있죠. 그 학문적인 독서, 성경에 대한 이런 방법이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단계로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루이스 알론소 쉐겔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조금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생소하시죠? 성경 연구, 성경 학자인데 대단히 많은 저술들을 남겼고 오랫동안 대학에서 로마의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성경학자로서 이분은 평생을 성경 연구에 투신했던 대학자였지만 자신의 고별 강연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에 이제 은퇴 고별 강연회에서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직도 자신의 성경 연구가 신랑의 목소리를 찾아 방거리를 헤매는 아가의 신부마음 같고 마치 광대한 태평양을 바라보며 그 태평양의 물 한 모금을 이제 조금 맛본 듯한 그런 느낌, 심정입니다. 이 대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그 많은 저술을 남긴 이 대학자가 마지막 고별 강연식에서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남겼어요. 이분의 책은 이미 한국의 여러 출판사들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시편과 영신수련이라는 책도 벌써 번역되었고 시편 묵상이라는 책도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책들로 이렇게 이미 번역이 되어 있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분은 2008년도에 그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오랫동안 그 제15차 세계주교 시노드에서 이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성경 해석 방법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 있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주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켜라 하면서 첫째는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본문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 파트만 해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이게 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체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본문을 해석하라는 거. 두 번째 원칙은 전체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예를 들어서 교도권으로 선포된 교의들 성경에 근거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교리로 믿고 있잖아요. 성전이죠, 성전. 이런 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믿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세 번째는 신앙의 유비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신앙 없이 그냥 학문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책이에요, 책. 이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위험에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성경을 단지 과거의 역사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해석하기 자체를 감추게 되면 그 자리를 세속주의적 또 실증주의적 해석하기 차지하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요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요. 현재 독일의 주류 해석학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성취의 성사 제정을 부정하고 있어요. 학자들인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인데 독일의 한 부류인데 그 미사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근거 없다라고. 그러나 우리 신앙, 우리 성전으로 계속 우리 해오고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런 위험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려는 이런 시도는 시작부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주로서 그 장 르크레르 신부님이 제시하는 그 독서의 그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 이것은 모나스틱 렉시오입니다. 즉 수도자들이 행했던 독서 있죠. 바로 그것이 렉시오, 수도 전통에서 전해진 렉시오 디비나 성독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